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어린이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입니다. 작은 제목이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어린이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에 맞이하는 어린이 주일이기에 오늘의 본문을 선택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간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19장 15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함께 참고하면서 어린이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제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시작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말씀했어요.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해서 본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탄 마귀의 전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탄 마귀의 전략이 있는데요,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해서 본 모습입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데 반해 당시 애굽 왕 바로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처음에 바로는요,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딱히 이유가 없어요. 출애굽기 5장 1절로 2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러자 바로가 하는 말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딱히 할 이유가 없어.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한다고 한다. 할 일이 없어서. 이 말씀이 출애굽기 5장 8절로 9절에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멱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고 17절에는요
바로가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바로가 쓴 전략이에요. 예배는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드리는 것이지,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할 일이 있는데 바쁜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 너희가 할 일이 없구나. 너희가 게을러 지금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무슨 예배야, 무슨 예배. 그래서요 그들로 하여금 더 바쁘게 할 일을 많이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말이 쏙 들어가도록.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전략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같이 바쁜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 어떻게 바쁜데,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사탄 마귀는요 계속해서 바쁘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본격적인 재앙을 내리시게 되자 바로가 한 발 물러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 때의 한 말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는 말이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안 된다고, 이유가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 안 돼. 그러더니 이것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러네. 저것들 바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생각을 아예 못하게. 그러더니 이제 재앙이 본격적으로 내려지니까 네 번째에 가가지고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방식입니다. 애굽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신론을 말하는 거예요. 다신론이 무엇입니까?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애굽에도 많은 신이 있습니다. 그 많은 신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 신 하나로 생각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애굽의 신들도 섬기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건 좋은데 이 땅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의 혼합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혼합주의. 다신론이에요. 그러기에 모세는 바로의 이 말을 듣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8장 26, 27절에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것인데,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 제사를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이 신앙은요 다른 종교인들은 싫어해요. 만일 애굽 사람이 목전에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사흘길쯤 떨어져서 광야로 들어가서 한참 떨어져 가지고, 애굽 땅과 한참 떨어져 가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요즘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종교 다원주의. 산꼭대기는 한 지점인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는 방법은 동쪽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서쪽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남쪽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북쪽에서 올라갈 수도 있지. 왜 꼭 동쪽으로만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 왜 꼭 하나님밖에는 없다고 그래? 왜 꼭 예수님밖에는 없다고 그래? 불교의 부처도 있고 유교의 공자도 있고 이슬람의 마호멧도 있고 다 있잖아. 그런 거 아니어도 자기가 착하게 살면 저 꼭대기 천국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같은 기독교도 이렇게 주장하면 같은 기독교인도 싫어해요. 미워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애굽 땅에서 제사한다고요? 안 돼요. 다음에 바로가 편 전략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 때에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10장 10절로 11절에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라고 말했어요. 사탄 마귀는요 그 당시에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런다고 하니까 이제 마지못해 물러나면서 한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너희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되, 너희가 가서 하나님을 섬기되, 어린아이와 함께 가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여기에 두고, 애굽 땅에 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왜 나왔는지요? 출애굽기 10장 8절로 9절에 모세와 바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자가 누구냐? 갈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 남자와 여자, 노인과 어린이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서 우리 하나님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거든. 이렇게 말하자 바로가 한 말이 아니 어린아이는 여기 두고 애굽 땅에 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의 전략은요 어린아이들은 애굽 땅에 두고, 즉 세상에 두고 너희 장정만, 어른들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모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우리가 남녀노소 모두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의 전략이에요. 전략. 너희 장정만 가. 뭐 어린 아이들까지 데려가려고 그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장정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모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는요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거예요. 함께 왔다 그 말이에요. 함께 왔다 그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해 주죠. 마가복음 10장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대요. 아니, 왜 어린아이들이 함께 왔는데, 어린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왔는데 왜 혼나야 되냐고요. 공관복음 모두의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했어요.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꾸짖을 이유도 있었겠지요. 예전에는 예배당이 딱 하나 있었잖아요. 아마 여기 남산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배당 딱 하나.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 오면은 함께 예배드리면 막 돌아다니고 떠들기도 하고, 뭐 갈 데가 없잖아요. 가면은 바로 그 앞에 도로가가 있어가지고 차가 지나다니다가 칠 수도 있고, 제 아들도 하마터면 칠 뻔했는데 앞에 가게가 있어가지고 가게 갔다가 오다가 치고. 여러분, 그러니까 애들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데려와. 물론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제자들이 꾸짖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함께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것이 꾸짖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꾸짖을 일이 아니에요.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제자들처럼 꾸짖으면 안 된다, 꾸짖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오늘 본문 14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보여주신 어린이를 대하는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보면은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꾸짖는 모습을 보시고 노하시오 그랬어요. 노하시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거,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수님께로 오는 거, 이거 꾸짖는 거, 예수님을 노하시게 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노하시게 하는 모습.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애굽왕 바로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는 어린아이는 두고 장정만 가서 하나님 섬기라고 전략을 펴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남녀 노소 다 가야 됩니다. 다 가야 됩니다. 장정들은요, 어린아이들과 함께 와야 돼요.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와야 해요. 그러나 현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현실은 참 어려워요.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온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쉽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게 사탄 마귀의 전략이라니까요.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렵지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태복음에는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이 말을 확장하면은요, 여기 하나님 나라, 여기 천국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런 자, 이런 사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드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거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린 아이가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가 자신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겸손한 것처럼 언제나 겸손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어린 아이는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자기를 높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는 아이인데. 그 아이들은요, 자신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것이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기본이라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을 말하는. 어린 아이는요, 자기의 혼자의 힘으로는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는 온전히 그 부모, 엄마면 엄마, 아빠면 아빠,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온전히 의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안 된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나 겸손한 거. 그게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라는 16절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 주신 말씀 중에 어린 아이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 안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린 아이를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데 왜 안 되는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5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는 어린아이를 지칭해 말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말씀하시면서 8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즉 멀쩡하게 두 손 두 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여기 작은 자라는 말을 앞에서 보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들이 말이에요. 천사들이 어린아이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저 사람이 어린아이 죄 업신여기는데요, 이렇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지만 어린아이를 업신여기는 것은요,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는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린아이 업신여겼다간 큰일 나죠. 그러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주신 이 말씀은요, 그 당시는 어린아이는요 소유물에 내 물건에 불과했다니까요. 어린아이의 인권이, 물론 여성의 인권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아이의 인권이라고는 없는 시대라니까요. 그때 주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우리 예수님은요, 그들을 안고 그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결코 어린아이라고 해서 업신여기지 않았다. 거기에 몇 명의 어린아이들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 그 아이들 일일이 안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가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2025년도에 맞이하는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 즉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뿐만 아니죠. 넓혀보면 우리 주변의 어린아이들, 그리고 우리 교회로 보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그들을 제자들이 보여준 꾸짖고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있잖아요. 품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 또 우리 이웃에게 있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해줘. 그러한 장년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며 더불어 우리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언제나 겸손하여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오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0장